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강의 17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기독교와 세상에 속한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차이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종교의 주인공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이 기독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주인공인 이 세상 종교는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을 가장 주된 가치로 상정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주인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그 성경의 증거를 따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오히려 부인되고 이렇게 버려야 하며 또한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우리 신자가, 우리 교회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오히려 막으시고 방해하시며 못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2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21절까지의 내용을 지난주까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복음의 근거는 하나님이며, 즉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보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 귀를 여시사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의 말씀이 등장해요. 22절 다시 보시면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쓰였죠. 이것은 헬라어로 디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추론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inferential conjunction이라고 해요. 추론적 접속사. 이 뜻 자체가 그러므로도 뜻도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번역을 하면 for this reason,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전체를 다시 한번 제가 의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절 상반부부터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사 깨닫게 하신다. 디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나는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즉 로마 교회예요. 너희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려고 했지만 여러 번 방해 막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지 못했어요. 막판에 죽으려 갔어요. 로마에 가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가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로마에 가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특히 여기에 여러 번 막혔더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에네코프토멘 타폴라라는 단어인데, 하나의 문장이 이게 구인데, 여기에 타폴라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many times 혹은 abundant togethe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리고 abundant together,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abundant, 아주 가득 채워진 형국, 많은 부분, 수시로 빈번하게. 또한 에네코프토멘이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한 번 막혔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완료되지 않은 채 막혀지고 있는, 방해받고 있는 그 지속적인 형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의 문맥적 흐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체가 되어 사도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통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깍제깍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일을 막고 못하게 하는 부류는 누구죠?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을 하는 반면에 이런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끌려가는 형국을 가리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막 사탄에게 뭐 홍구멍을 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종교적 상식인데, 우리가 지금 확인했듯이 또 계속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오히려 의외로 우리의 일을 못하게 막고 방해하는 분은 의외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뜨악이 나와야죠. 오, 이럴 수가. 성경은,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의외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그 반대의 것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번 와. 자, 이사야 55장 6절, 8절을 이제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 드릴게요. 자, 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읽은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답니다. 또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전제 위에서 6절과 7절의 문맥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보세요. 실제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실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다면
그 부르고 찾는 방식과 생각과 형태는 우리식이겠죠.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입니다. 소위 종교이죠. 우리의 방식과 소위 오해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간의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어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열심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길, 방식, 모드, 그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게 이 말씀의 문맥의 뜻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오해된 생각, 오해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종교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린 단순히 이 돌아오라는 말씀의 어감을 한국식으로 이해하여 그냥 회개하자, 죄를 이렇게 돌이키자, 그런 의미,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돌이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고와 생각과 모든 방식으로부터의 메타노이아, 돌이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돌이킴의 전제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방식과 생각으로부터의 리턴이죠. 그것을 못하게, 그 길로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인생 여정에 개입하사 그렇게 내 길, 내 생각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그 인물을 떠올려 보세요. 욥의 신앙은 자기 스스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추구했습니다. 근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사탄을 동원하셔서 그의 종전의 루틴으로 삼았던 종교의 행습으로부터 통째로 부인되게 하시죠.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날려보내십니다. 날려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다루셨다는 게 욥기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본성적으로 좋아하셔서 본능적으로 선호하여 잘 맞아서 행하셨다면 그게 오해된 신앙관입니다. 그것으로부터의 변형, 그것으로부터의 방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수준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추셔서 1차적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맞추심의 도구들은 종국에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믿음 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부인되게 되고 없어지게 되며 차압되게 되며 삭제되게 됩니다. 가령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제라거든요. 자손, 이게 아들이에요. 내가 너에게
제라, 아들을 줄 거야. 하늘을 봐봐. 저 공중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봐. 이 수많은 모래알들처럼 내가 너에게 제라, 아들을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제라의 약속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해요. 시작이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들 없는 나에게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시려나 보구나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원래 제라는 뭐예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 제라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원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아들 주시려나 보구나. 좋네. 그래, 대를 잇는 아들이 있어야지.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맞춰서 그렇게 끌고 가셨지만 종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아들, 100세에 난 그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 죽여. 그래서 잠정적으로 죽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제라,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맞추셔서 하나의 도구를 주셨지만 결국 그것이 믿음,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때는 그거 이제 죽여.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정적으로 이삭을 죽인 겁니다. 그 자손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끌고 가시면서 반대급부로 너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종교적 통념을 깡그리 방해하시며 막으시며 흔드시며 부인하게 하시며 차압시키셔서 은혜가 은혜되게 믿음이 믿음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막으시고 방해하시는가의 성경적 명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즉 믿음으로만 가게 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의 마음에 그의 후천적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상정으로 또한 사실 이 당시에 최고의 도시가 로마였지 않습니까?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대중가요도 있잖아요. 서울, 서울, 서울. 장평이라는 노래 있습니까? 장평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저의 현재 한국의 주민등록지가 장평입니다. 제가 사는 곳. 보세요. 아니 장평이라는 건 다 가고 싶겠어요. 거기를. 다 서울, 대도시, 독일로 말하면 베를린, 런던, 파리 가고 싶죠. 드레스덴에 오신 여러분들도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도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최고의 도시는 로마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로마로 못 가게 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 나오죠. 그가 서바나로 갔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유럽 대서양의 끝이잖아요. 대서양 가기 전에 유럽의 끝. 그래서 이 당시에 서바나는 땅끝 나라. 물론 그때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약간 좀 번화한 건 있었지만 로마에 비견될 수 있을까요? 로마에 비하면 척박하고 불안하고 염려투성이인 나라죠. 여기로 갔어요. 오히려
아니 지도를 보세요. 이 지중해 쪽을 보면은 로마로 가는 게 편하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떻게 돌고 돌아서 끝에 서반으로 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상식으로 봐도 로마에 가서 그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이 이끌지 않으시고 그를 오히려 저 땅끝 척박하고 더티하며 불안불안한 저 먼 땅으로 몰아붙이신단 말입니다. 바로 바울 자신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가게 하기 위하여,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으로만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막으심이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였구나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구약성경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6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인애는 헤세드예요. 이것은 신약적 의미로 말하면 사랑, 은혜, 믿음, 신실함, 성실함을 뜻하는 거예요. 긍휼, 자비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제사는 인간이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 7절에 보면 아담의 예를 들죠. 호세아의 말씀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제사를 지낸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 드리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사랑을 원해. 너가 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해. 나의 은혜와 긍휼과 헤세드의 자비와 긍휼을 알기를 원해.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제사 드리려고 하지 마. 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렴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내 힘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겁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의 그 나라는 요 6장 앞부분에 있는 뭐가 있죠? 앞부분에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과 수미 쌍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의 그 말씀을 그대로 패럴렐리즘으로 받아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6장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라는 뭐예요? 나라, 바실레이아.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죠. 나의 주재권과 나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나를 통치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보편 인간의 정체성인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나라와의 전쟁이죠.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외부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의 통치권이 들어와요. 이게 뭐죠? 쿠데타죠. 하나님의 쿠데타의 선언이 말하자면 복음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아는 신자에게는 치열한 전쟁통의 현실인 겁니다. 그냥 해피하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에 1절 살리심을 받았으면과 3절 너희가 죽었다, 죽었고의 그 시제, 동사 시제가 에오리스트,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는 이미 완료된 시제죠. 더 이상의 번복이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번복이 아닙니다. 그냥 완료된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와 2절 위의 것을 생각하라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변화된 신자가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위의 것을 현재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실적 신자의 삶의 양태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듯이 우리는 기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땅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기보다 세상 것을 더 많이 찾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변화된 우리에게 전제를 해놓고 이제 너는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 생각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마냥 좋게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바실레이아의 임재가 오 주님 오십시오, 너무나 좋아요, 주님 만나주니 너무 감사해요 라고만 생각이 들까요? 그런 신자들이 있다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유아적인 신자의 경향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를 향해 오시는 임재와 그 통치가 얼마나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방식과 전혀 다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반대적 현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감춰져 있다잖아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기보다는 눈에 너무나 잘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며 산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과연 우리의 생내적 본성과 본능에 얼마나 부합되겠습니까?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부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실존적으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이런 거예요. 아니 왜요? 아니 왜 하나님? 왜 이런 길을?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막 힘든 길만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런 식의 아우성과 불만과 불평만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동자가 되셔서 소위 방해 공작,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방해 공작을 일으키시는 주동자가 하나님이시고, 좀 어감이 좀 그렇지만 잘 새겨 들어보세요. 이렇게 좀 소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동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방해 공작을 일으키세요. 그 주동자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소위 부역자들로 사용하는 수많은 빌런들을 우리 주변에 이제 널려놓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삶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빌런 아시죠? 악당, 왼수들이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 그렇게 많은 법인 겁니다. 빌런 많으세요? 집안에도 한두 사람 있죠. 그리고 직장에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어? 저 사람만 없으면 이놈의 자식들을 이렇게 속을 썩여. 이런 빌런들. 그 더 글로리에 보면 송혜교의 빌런이 누구죠? 연진이 맞아요? 연진? 그런 빌런들이 우리 신자의 인생 속에 있는 법입니다. 또한 그런 드라마에 보면 빌런들은 죽지 않아요. 끝에 가서 죽어야 돼요. 중간에 죽일 수 없어요. 왜요?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말의 진의를 잘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가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늘 땅의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것과 반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게 하기 위하여 나의 일을 방해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예수라 뜻이 처음에 맞춰서 주시기도 해요. 아니 3살 먹은 애한테 너 말하지 못하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맘마 먹자, 사탕도 물려주고 뭐 깎아도 주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부모의 진의는 아니잖아요. 깎아를 주고 설탕을 물려서 좀 맛은 없지만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의지를 이제 좀 알자는 거예요. 믿음 너무 수준 낮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안 주시면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내 인생에 꼬였어. 힘들어 죽겠어. 날 사랑하시는 건 맞아. 원망 불평 할 수 있어요. 하더라도 이 말씀을 상기해 보자 그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옥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들 다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기존에 그냥 알고 있던 식으로 이해하면 죽었다 깨나도 지금 제 설교의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차서와 질서대로 알았던 인간적 마인드로 보시면 이 부분 속에서 진정한 성화와 진정한 거룩의 의미를 인간적 차원에서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으로 이해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성경에서의 말씀은 이 말씀 보세요. 여기에 벗어버리고와 새 사람을 입으라의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것도요. 부정과거 시제.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자가 아니에요. 명령도 아니에요. 히브리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근데 왜 명령을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명령도 아니고 너는 새 사람을 입었어 이미.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완료된 어떤 것을 함의함. 내가 노력해서 힘을 써서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닙니다. 또한 심지어 여기 보세요. 그 이하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지으심이 동사인데 이 동사의 시제도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거지 거룩해지는 싸움이 아닌 겁니다. 거룩히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니까요. 성경의 말씀은, 약속은. 그런데 3절,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된 신자가 매일의 실존의 현실 속에서는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새롭게 되는 방식과 과정과 여정과 동선이,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동선이 과연 내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것과 맞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언제나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늘 눈을 뜨고 새롭게, 나를 늘 새롭게 해야지라고는 그 대상이 뭐냐고요? 하늘의 것 조금 있으십니까? 그 안에? 그래, 눈을 뜨니까 집안이 좁아 보여. 집을 바꿔야 돼. 좀 더 큰 평수로 가야지. 세상적인 거잖아요. 눈만 뜨면 뭐 공부해야지, 일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우리는 눈만 떠서 새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심령이기보다 세상으로 새롭게 되어 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구원받고 거듭났고 거룩히 된 신자에게 찾아오셔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방편과 과정과 여정과 동선과 그 길이 어떤 길이겠느냐,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이 방해 공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언제나 세상적으로 좋아하고 선호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더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의 차압과 박탈과 부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통해 더 믿음으로만 가게 하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오직 온전히 붙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도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와 제 십자가를 지다의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글자 하나하나, 성경의 무오를 믿거든요. 우리는요, 무오성을 믿습니다. 오류가 없음을 믿고 글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는 걸 믿는 게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에요. 특히 장로교회. 시제 변화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한 대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이미 완료된,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신자의 완료된 정체죠. 그런데 여기서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의 시제는 현재형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편은 내가 추구하는 방편과 얼마나, 그 싱크로율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싱크로율이 거의 정반대라는 게 지금 제가 설파하고 있는 논리인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다 좀 수준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도찐 개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는 다 나를 따르려고 하죠. 세상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케 되는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삶이 과연 좋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을 부인시키죠. 너는 왜 모양이야? 나는 늘 한결같은데 너가 문제야. 너를 부인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 타자 부인이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너는 죽었어. 너는 십자가를 졌어. 너는 자기를 부인한 내 백성이야 라고 하여 찾아오실 때 그를 경험하는 우리 신자의 정당한 감지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마냥 좋을까요? 와, 해피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오해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 드렸었죠. 교회에 와서 그냥 달달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는 복음의 직무유기다는 게 이런 맥락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언제나 이렇게 분투하는 사투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안에서 그냥 해피하고 좋다, 그것만으로 믿음 생활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반대급부, 방해 공작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실존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맞구나를 그냥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며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나의 실존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어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반대급부를 통해 참된 신자는 그 안에서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난 정말 참 죄인 맞구나. 난 정말 안 되는 게 맞구나. 그런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3절 다시 보세요. 3절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의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진리 안에서 깨달은 그 팩트를 부정과거 시제로 지금 이 성경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그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부정과거시로 완료를 해놓고 이제 현재 시제에서 현재 우리의 실존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이 실존의 사투의 삶을 현재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고부동한 진리 안에서 우리의 현실의 살아감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어거하심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세상 것들로부터의 단절, 거기서부터의 차압, 빼앗김, 그것으로부터의 막아짐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5절 이하는 이렇게
좀 다른 맥락이지만 아주 이해하기 편하게 이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명령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에 징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파이데이아란 단어예요. 파이데이아,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파이디아의 이게 복수형 파이디온. 이게 우리나라 번역은 징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물론 뭐 굉장히 센 어감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영어로 보면 discipline,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훈련시키다. 특별히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자녀를 위한 특별한 훈련 코스. 이게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한 훈련 코스. 저는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훈련 코스. 그러니까 훈련 코스라고 한다면 훈련받는 훈련자는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먹은 대로 하는 게 훈련이겠습니까? 저도 왕년에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코리안 레슬링을 했잖아요. 제가 훈련받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대, 내가 원하는 음식 무지하게 먹으면서, 물론 그거는 좀 있었어요. 저는 장사급이어서 무지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살을 디릿디릿 쪄야 되니까. 근데 체급이 다른 애들은요, 그 체중 때문에 엄청 그냥 끝까지 그냥 땀복 입고 뛰고 막 그래요. 그게 훈련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고, 놀고 다 놀 수 없습니다. 훈련 코스란 말입니다. 훈련은 훈련이지 농땡이 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파이데이아, 그렇게 자녀를 위한 특별한 훈련 코스로 몰아붙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막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택하신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치 않는 길로 막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파이데이아 하고 계시는구나. 지난주에 저의 셋째 딸이 위버 나우튼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외박을 했습니다. 첫 외박.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이제 그 포슐에 가는 아이들에게 이제 마지막 잠을 같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부부가 모처럼 이제 우리 소피아 없이 그렇게 한 밤을 보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앞플랜을 하고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 독일의 그 유치원이 뭐 좋겠어요. 그냥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냥 땅바닥에 재우는 거죠. 선생님들은 침대에서 잤다 그러더라고요. 침대에 깔고서. 근데 걔네들 그냥 모포 하나 주고서 그냥 한 것 같아. 이게 냄새가 그 꿀인내가 그냥. 그래서 데려오자마자 제가 그냥 욕실에 집어넣고 박박 닦았죠. 근데 싫다고 그냥 막 뭐 오늘따라 이렇게 그냥 박박 미냐고 막 그냥 성을 내는 거야. 얘가 야 너 들어, 나랑 같이 끼안고 같이 자려면 박박 닦아야 돼. 혹시나 이가 있는 건 아니야? 그날따라 거의 3배 이상 닦였어요. 근데 애는 싫죠. 그렇죠? 근데 그 부모는 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파이데이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같이 끼안고 소파에서 막 뽀뽀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그렇지 않아도 뽀뽀하겠죠. 하지만 그게 같이 이렇게 우리가 또 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좀 험한 어떤 일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자식들의 입에서 우리 엄마는 정말 나를 낳은 엄마 맞아?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라는 말 한마디 안 들어본 부모는 부모로서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일을 막으신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제깍제깍 주시지 않습니다. 그 꼬린내 풀풀 풍기는 애가 한 30분 동안 씻고 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상쾌해. 그래, 그거 내가 맛보게 하려고 지금 박박 문지른 거야. 아빠 상쾌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거룩이었군요. 이게 정말 믿음이었군요를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받아내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현실과 교회의 실존이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과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꼭 붙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주 그냥 채찍으로 파이데이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좁은 면에서 보면, 즉 개인으로 봐도 이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넓게 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세계적 측면에서 보아도 이 인간사의 역사가 왜 이 지경일까? 억울한 일도 많고 열불나는 일도 많고 도통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의 연속입니다. 현재 유럽은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 러시아에 저 사람 빨리 데려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평화, 물론 그것도 우리 입장이겠죠. 러시아에서는 또 뭐 그들의 입장이 있겠죠. 하지만 전쟁이라는 자체가 나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가? 왜 선하고 무고한 사람들은 죽어야만 하고 왜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까? 이런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보통 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의 신은 가장 욕을 잘 얻어먹을 수 있는 욕바가지 신이에요. 왜? 절대 주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안 말하면 기독교가 욕을 안 먹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흘러가는 거라고 하면 반드시 질문하는 게, 아니 그러면 죄도 하나님 책임이겠네요? 왜 저 아프리카의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다 죽어요? 왜 전쟁을 만드셨어요? 왜 악한 인간들이 왜 빌런들이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가장 욕을 많이 먹죠. 심지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 이렇게 골탕 먹이세요? 이런 식까지 간단 말이죠. 제가 명확하게 결론적으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 확인한 거, 왜 그렇게 하실까? 그거를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게 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기 위하여 그런 말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이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시며, 또한 그 반대로 우리를 흔드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시며 오히려 현실의 척박한 상황에 그냥 놓아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아이고 후회하네, 아이고 실수야, 그런 거 없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아시겠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책임이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신약성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다, 그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그때를 우리가 기약하면서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그러니까 이해되어야 믿는 게 아니라 납득되어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믿어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넉넉함과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자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든 그 역사하심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기보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구나를 상기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실제 현실과 맞닥뜨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원망이 먼저 튀어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눈물 어린 불평과 하나님께 대한 그 적개심이 더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수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당신의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함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파이데이아 시키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또 하나하나 막으시면서 하나하나 방해하시면서 정말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며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며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는지를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케 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단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실제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은혜, 실존적으로 고백하는 믿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이 진짜 실존 속에서 난 정말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난 단 한순간 살 수 없습니다의 그 고백으로 점철되어 평생에 주님만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